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확장되는 다윗의 나라. 예. 여러분, 다윗이가 왕이 되고 승승장구 모든 전쟁과 전투에서 다 이기게 되네요. 필요에 따라서 사독 같은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이런 제사장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의 옆에는 이제 국방장관 요압이 함께하고 또 아비새 장군이 함께하고, 아주 그냥 그가 승수장구하게 되는데, 오늘 승장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승장이 뭐냐면 승승장구, 승승장구.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승승장구하세요. 승승장구하세요. 그가 나가 싸우는 전쟁터에서 그토록 강했던 블레셋을 이겨버리고, 거대한 모압 사람들을 이겨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소바 왕을 꺾어서 이겨버리고, 다메섹 아람을 그냥 꺾어서 이기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네요. 근데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다윗 나라가 가장 강했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전쟁마다 이겼으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어준 선이잖아요. 선. 나라에 대한 경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경계선이잖아요. 그 선 외에는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와, 사울 같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싸우는 전투마다 이기니까 묻지도 않고 계속 나라를 확장해 갈 텐데, 그는 선을 지켰네요. 선을. 와, 이거 보면 다윗이는요, 참 하나님의 그 선보다, 능력보다 얼굴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즉, 세상적 성공과 세상 영광보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야, 내 종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응? 사울과 달라. 그는 내 이 경계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가 어딜 가든지 승리했던 이유, 바로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6절에서 말씀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와,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셨어요. 와, 창세기 39장에서 보니까 요셉도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서 노예살이 할 때 주인이 본 거예요. 뭘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 요셉이는요, 감옥에 있을 때마저 형통을 했네요. 그 형통의 비결이 뭔지 창세기 39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했네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서 인자는요, 헤세드,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와,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했던 이유,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누가 형통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유치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죠. 당연히 승리하죠.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부는 오세르, 뻗어나다, 번영하다, 부해지다 아닙니까? 여러분, 뻗어나기를 바랍니다. 번영하고 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귀는 카보도, 존경을 받다, 영광을 받다, 명예롭다는 뜻이고요. 자, 그런데 그 부와 귀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답니다. 주님의 손에.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라고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요. 예. 그의 젊은 날 몹시 가난했습니다. 독실한 기독 신자였는데요.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그래서 가가호호를 집집마다 방문하며 물건을 파는데, 한 번은 어느 노인 집에 갔더니 벽에 그림이 붙여져 있어요. 무슨 그림이었을까? 한번 올려주세요. 예. 바닷가에 물이 쫙 빠졌는데, 썰물이죠. 물이 쫙 빠졌는데, 저렇게 배가 외롭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썰물이 되면 물이 쫙 빠지잖아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 배 바로 밑에 글이 써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고. 따라합시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 글을 보는 순간 감동이 되면서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 내 인생에도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날이 되면 나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청년이 노인에게 그림을 달라고 사정을 했고, 노인에게서 그림을 얻은 청년은 그 글을 평생의 생활 신조로 살다가 결국 미국의 강철 주식회사 회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그 애플의 5배 정도 큰 회사입니다. 강철 주식회사. 카네기, 강철 주식회사. 그가 바로 앤드류 카네기 아닙니까? 그리고 1865년 그가 은퇴 이제 하려고 할 때 세계의 매스컴이 그에게 주목했습니다. 과연 그가 후계자로 누구를 세울 건가? 그가 후계자를 발표했는데 모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초등학교 출신인 찰스 쉬브라고, 그의 비서실장을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그가 누군가 하면 카네기 주식회사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 1시간 전에 출근을 해서 30분은 이제 청소 준비하고 30분은 그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식 직원이 되고, 그리고 팀장이 되고, 또 반장이 되고, 그리고 과장과 부장으로 진급하더니 나중에는 이 카네기 주식회사 비서실장이 되고, 그가 카네기에게 말합니다. 회장님, 단 한 번도 제가 회장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만큼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의 아들들도 행정학 박사가 있고 철학 박사도 있는데 왜 그들을 세우시지 나를 세우십니까? 그때 카네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브, 과학자가 필요하거든. 데려다 써라. 행정학 박사가 필요하거든. 데려다 써라. 나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존경하노라.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본 거예요. 시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바로 그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그래서 다윗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 말씀했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개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영원히 복되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람 잘 만나는 형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뭘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이유가 뭘까? 그 구약시대 때인데 왜 그렇게 인간적인 실수와 허물도 많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냥 다윗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봐보니까 그 중심에 다윗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대 상하 보니까 그 중심에 지금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가 뭘까? 첫째,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 같았어요. 어린아이, 순수했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다윗이 솔로몬보다 예배를 더 웅장하게 드렸을까요? 아니요. 예배의 웅장함은 솔로몬이 훨씬 컸죠. 1.번제까지 드렸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웅장함으로 감동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웅장함 안에는 또 진실함과 전심이 있었겠죠. 하지만 누구보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 진심이 있었고요, 전심이 있었고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법궤 모셔올 때 봐보세요. 보통 다른 왕 같았으면 그 왕의 옷,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어복입니까? 왕복인가요? 그걸 입고 높은 자리에서 지시만 했을 텐데, 지휘만 했을 텐데, 권위를 세워야 한다면서 지휘만 했을 텐데, 그는요, 평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을 입고, 노래하는 자들이 입는 그 평범한 예봇을 입고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며 춤까지 췄어요.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췄던지 바지가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 팬티가 없었단 말이죠.
그 광경을 보고 부인 미갈이가 업신여겼잖아요. 왕이 채통주 지키지 못하고 목동 출신일 때부터 내가 알아봤지. 업신여겼다고요. 그 미갈을 향해 다윗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나 같은 이런 촌놈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으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인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는요, 하나님께 잘 여쭤봅니다. 하나님, 나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블레셋과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막 여쭤보고, 그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둘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는요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가난했을 때도 겸손했지만요, 왕이 되어 부했을 때도 겸손했어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좀 잘 나갔을 때, 돈이 많고 이게 잘 나갔을 때, 제가 그때 어릴 때 이제 그 집에서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 우리 위에 삼촌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 내게도 돈이 있어. 10원짜리 100원짜리더라. 돈이 있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은요, 꼭 잘못을 행하면 매를 쳐요. 그때 당시 그 학교 모든 선생님들, 직원들 봉급 주려고 돈을 잠깐 이불 속에 감춰놓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돈이 사라진 거예요. 바람과 함께 돈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보증을 섰는데 이 잘못되고 해가지고 그냥 따라합시다. 진정으로 겸손하자. 잘 나갈 때도 겸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해봐야, 여러분, 아무리 BMW면 뭐하냐고요, 벤츠면 뭐하냐고요, 나사 하나 빠지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노안이 왔는지 아까 설교 초반에 보니까 흐릿해가지고 이 글자가 이게 안 보이는데, 아이고 주여, 이거 뭐 이 글자가 이게, 언제나 겸손해야지. 다윗도요 순간적으로 교만해질 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로 하여금 범죄케 해가지고 두들겨 그냥 패고 계속 그냥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겸손일까? 잘 봐보세요. 자신을 볼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게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자신을 볼 줄 아는 것. 여러분, 다윗이가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얼마나 그를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며
박해 있습니까? 죽이려 했나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다윗은 단 한 번도 이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왠지 아세요? 13년의 세월을 사울에게 박해받으면서 또 그는요, 사울에게 있는 그 악한 죄의 근성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는 악한 죄의 근성이, 교만의 근성이 내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늘 이 기도하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늘 이 마인드. 응? 다른 사람에게 핍박받을 때, 와, 그 악함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선지자 나단이가 당신이 바로 그 악한 목자라고, 한 마리 양까지 빼앗아 잡아먹은 악한 목자라고 책망을 해도 무릎 꿇을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 스토리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가 특별히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등불로 삼으셨던 이유,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요, 다윗보다 히스기야 있죠. 이때 가장 부흥한 거 아세요? 가장 정치도 잘했고요. 근데 히스기야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 높였던 이유, 이 점이에요. 겸손,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늘 이런 자세로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셋째 다윗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가 처음에 이 벗개를 이렇게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도 그 텐트 안에 이 벗개가 모셔 있으면 가슴 아파하면서 제사장들이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벗개를 모셔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다. 찬송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십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다윗 볼 때 좀 시원찮았나 봐.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새벽에 일어나 먼저 주님 전에 달려가고, 밤중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그가 왕이 되어 왕궁에 가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 자신은 백향목 향기가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천막 안에 있도다, 텐트 안에 있도다. 하나님, 나 마음 편치 않아 행복하지 않는다고요.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성전 건축하게 허락해 주세요. 너는 안 돼. 왜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럼 어쩌라고요?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전을 건축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내가 건축은 못하더라도 건축할 수 있는 재료, 나무, 돌들 다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래, 재료 네가 준비해. 그래서 다윗이 다 재료를 준비했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아, 네 성전 건축 못해서 섭섭하니? 기억해, 내가 어디 사람이 만든 전에 거하겠느냐? 응? 이 지구도 우주도 내게는 손바닥 하나만큼도 못하는데,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짓겠다고 하니 이제는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무슨 뜻이죠? 네 자손 대대로 내 영광이 떠나지 않을 거야.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야. 헤세드, 나의 인자가 영원히 너와 함께할 거야. 즉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내가 길을 열 거야. 큰 길을 만들어 줄 거야. 따라합시다. 큰 길을 여신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사니 하나님도 다윗을 위해 살겠다. 그가 주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 다윗, 내가 너의 집을 지을게. 내가 너를 통해 큰 길을 만들 거야. 큰 길을 만들 거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큰 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큰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에 감동받으세요.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사시되 그분을 위해 헌신하셔서 헤세드, 큰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